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잠을 청하는 이때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부르짖을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도에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았던 당신의 존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 오늘 시간에 머리 위에 안수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들을 때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육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민하고 갈등했던 궁금했던 모든 문제들이 오늘 말씀 안에서 그 해석과 그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적인 모습, 부족한 모습 다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복음만 잘 전달하는 정결한 통로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종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성전에 있는 모든 부분과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을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예수의 피로 적셔질지어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질지어다. 성령의 불이 이곳에 임할지어다. 성령의 검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오늘 말씀 듣다가 심령의 답답함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우울증, 슬픈 마음, 분노하는 마음, 혈기의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긍휼과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분초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다시 좀 해봐. 말만 축복이지 뭐 하나도 축복하는 것 같지가 않아. 어떻게 다시요. 좀 잘 오셨어요. 너무 축복해요. 시작. 네, 좀 이제는 축복하는 것 같네요. 자,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끔찍이 사랑하십니다. 시작. 믿고 삽시다. 하나님이 끔찍이 사랑하는 거 믿고 사시자고요. 잘 나가고 형통할 때는 그게 믿어지죠. 근데 이게 불통하거나 뭐 일이 좀 안 풀리거나 박관장만 속색이거나 우리 자식들 속색이고 사업 안 되고 뭐 몸이 좀 아프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끔찍이 사랑한다는 거 더 믿으셔야 해요. 할렐루야. 네. 제가 어제 아침부터 지금까지 총 6번의 말씀을 전했는데 시간 주님이 주신 본문을 가지고 선포했는데 오늘 저녁 때 시편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라고 준비를 숙소에서 이렇게 하고 왔어요. 하고 왔는데 들어오고 우리 찬양단 우리 젊은 분들 이렇게 찬송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을 뵈는 순간 이렇게 마음의 감동이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냥 주신 마음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3년 전부터 이렇게 와가서 해마다 이렇게 한 번씩 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는 아브라함 얘기를 첫 시간에 했고 물론 뭐 기억 안 하겠지만 두 번째 이삭 이야기를 했고 당연히 기억 안 하겠지만 세 번째는 야곱 얘기를 했고 네 번째 요셉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 설교고 강의였던 출애굽기 12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을 한번 쫙 뚫었어요. 오늘 그거 너무 재밌었죠. 그죠? 알려주지 마. 오늘. 안 온 분들 알려주지 말고. 그거 너무너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제부터 했던 내용을 그 동영상으로 다 찍어서 한 3, 4일 안에 유석영 목사,
천보산 기도원 이렇게 치시면 어제부터 지금까지 했던 6번의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도록 올려놓을 테니까. 저 뭐라 그랬어요? 저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천보산 기도원을 1년 갔더니 입에 배서 그랬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죄를 졌으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비옵나이다. 네. 거기도 다 올려놨거든요. 어쨌든 특별히 오늘 그 출애굽기 12장부터 20장까지 1시간 반 동안 쫙 풀었던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던 내용이니까 그거 좀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지만 또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3년 전에 와서 첫 강의를 했던 강의가 있는데 여쭤봤더니 거의 기억을 못하고 계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뒤에 있으면서 그냥 시편 준비한 말씀을 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한 번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좀 말씀에 눈을 열어주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셔요. 네가 너에게 맡긴 고유의 사명이 뭐냐? 성경을 열어주는 거 아니냐? 그 사명에 충실하라라는 감동을 주셔서 제가 3년 전에 우리 성소 기도원에 와가지고 처음에 선포했던 그 말씀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하고 1시에 내려가서 저도 이제 세종까지 거의 3시간 걸리니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젊은 분들, 다음 세대 분들 좀, 아까 우리 청년들이신가요? 아저씨야? 청년이 아저씨야? 어쨌든 젊으신 분들이죠? 네, 내가 젊은 분들 보면 이렇게 가슴이 뛰어가지고, 어쨌든 뭐 결혼을 하셨든 아니었든 어떤 젊은 분들 같으니까 그분들 때문이라도 더 성경을 좀 열어주고 가야 돼서 마음을 바꿨어요.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을 그렇게 주셔서 순종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은 좀 제 욕심을 줄이고 좀 짧게 해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원래 1시간 반 강의인데 한 40분에 핵심만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성경은 몇 권이요? 66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몇 년간 성경은 66권이지만 몇 년간 쓰여졌냐면 약 500년간 혹은 1600년간 쓰여졌어요. 동원된 저자만 해도 40명이 훨씬 넘어요. 근데 신기한 거 있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잘 들어주시네. 감사해요. 66권이지만 1600년간 쓰여졌고 동원된 저자만 40명이 넘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 이 창세기부터 이 요한 계시록까지 40명이 넘게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시간에 썼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가 한 이야기가 흘러나온다고 제가 3년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40명이 썼으니까 40주제가 와야 되는데 하나의 이야기가, 원 스토리가 창세기부터 쭉 이어져 와요. 그러면 40명이 동원됐다 할지라도 이 40명 안에 어느 한 분이 이 40명 안에서 당신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죠? 어렵지 않죠? 예. 그러면 이 40명 안에 계셨던 그 한 분은 누굴까? 정말 성경을 썼던 단 한 분의 저자는 누굴까? 예.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 감동이 분유하니까 성령께서 성경의 진짜 유일한 저자죠. 그죠? 성령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싶은 얘기를 일관되게 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발전을 시킨다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성경이 하고 있더라 이거입니다. 참 밤 12시에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요. 정말 귀하세요. 이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책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시작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끝을 봐야겠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테오스, 헬라어의 첫 글자인데요.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가 여기에서 완성되었다가 성경의 전체 주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66권을 따로따로 보지만 사실은 이게 한 권의 책인 것처럼 조밀조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좋은 설교는, 좋은 성경의 강의는 그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강의를 들을 때 내 인생이 막 빗대어지면서, 내 인생이 막 투영되면서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그 설교가 굉장히 좋은 설교거든요. 아멘. 오늘 요셉 얘기했지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는 실력이 없지만 뭐라고 그래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죠. 요셉의 해석을 들으면 인생이 막 보이는 거야. 오늘 이제 한 40분 남았는데 이 40분 동안 6권을 쭉 풀어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막 해석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막 보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보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한번 쭉 써볼 거예요. 자, 창세기는 저보고 창세기의 주제를 정하라면 제가 3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고 갔어요. 창세기의 주제는 뭐다?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어떻게 했다? 시작됐다가 창세기의 절대 주제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죠. 여기에는 나라의 3요소가 다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나라가 되려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죠? 국민, 영토, 주권. 잘했어요. 어떻게 하셨대? 잘하셨어요. 국민, 주권, 영토야. 그러면 국민은 성경에서 뭐로 바꿨어? 국민이란 말 잘 안 쓰죠. 성경에서 뭐라고 써? 주로. 오케이, 백성이란 말을 쓰죠. 그 다음에 주권이란 말을 잘 안 쓰고 성경에서 뭘 쓰냐면 왕이란 말을 동원해서 주권을 대치하죠. 그 다음에 영토란 말은 뭐라고 바꿔 쓰냐면 성경에서 땅이란 말로 바꿔 쓰죠.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왕, 땅, 백성. 이 3요소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제가 킹을 가운데 쓴 이유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운데 썼어요. 그러면 미리 성경 66권의 결론을 내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번성하냐? 그 땅에 그 백성이 그 왕에게 순종할 때 이 나라는 형통하고 번성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그 땅에 그 백성이 왕을 거부하고 지가 왕을 차지하면, 즉 왕이신 하나님을 몰아내면 이 나라는,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대한민국이든 간에 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번성하고 형통하고 싶으면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의 인생에 그 백성인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여러분이라는 이 공동체, 여러분이라는 이 나라는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그 교회도 담임 목사나 11조 제일 많이 내는 장로님, 권사님이 왕이 아니고 개척 초기 멤버도 왕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왕으로 주장하셔서 그 교회에 그 백성의 순종을 온전히 받으시고 사랑을 온전히 받으실 때 그 왕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심으로 그 교회를, 그 성도들을 축복함으로 그 교회와 공동체는 번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요소의 핵심은 뭐다? 왕권에 있다. 그 땅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을 할 거냐라는 왕권에 관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복음이 조금은 너무 왜곡됐다기보다는 반밖에 안 가리켜. 즉 예수 믿으면 죄인들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고 지옥 간 거고 천국 간다라는 것만 가리켜. 여러분, 그게 틀렸어. 맞아요. 맞죠. 근데 복음은 그건 반밖에 안 돼. 66권을 저는 한 10년간 창세기부터 계시록 66권을 목사님들 모시고 한 10년간 한 권도 안 빼놓고 다 가르쳐 봤어요. 66권을 10년을 다 가르쳐 봤는데, 제가 10년 가르치고 가르쳤다기보다는 선후배 목사님들과 나누면서 제가 느낀 건, 복음이란 건 단지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냐? 그건 복음의 반밖에 안 되는 거야. 제가 성경을 다 가르쳐 보니까 제가 느꼈던 건 뭐냐? 복음은 뭐냐? 단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됐다가 복음의 전부가 아니고 그건 반에 불과하고, 나머지 반쪽은 그러므로 거짓 왕인 너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 인생의 왕으로 모셔
그분께 순종하여 살 때 네 인생이 영육간의 축복이 넘쳐날 것이다. 즉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일 거냐, 순종할 거냐, 아니면 예수 믿고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왕으로 살 거냐, 즉 왕의 자리를 누구에게, 내 자신에게 내어줄 거냐, 예수라는 분에게 왕자리를 내어줄 거냐, 이게 진짜 복음이더라고. 근데 이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복음 안 가르치고 반쪽만 가르쳐.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된다. 그래 놓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구원받게는 만들었지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삶의 왕은 나야! 이런 반쪽 복음이 어딨냐고. 제가 좀 좋게 말하려고 반쪽 복음 그랬지 정확하게 제가 하고 싶은 용어를 쓰면 이 거짓 복음이 어딨냐고. 거짓 복음이라고. 왕의 자리를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는 복음은 거짓 복음이라고. 아우 너무 센가 12시에? 좀 위로하고 시편 말씀이 오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막 이런 말씀 준비해 갖고 왔거든요. 근데 뒤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의 감동을 안 주세요. 바꾸고. 아 분위기 안 좋네. 여러분 좋으라고 내가 전할 수는 없잖아. 바른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반쪽 복음만 가리키냐고 한국교회가. 예수 믿고 축복받고 천국 간다? 틀려서가 아니라 당연한 건데 복음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복음의 완성은 네가 너의 주인 자리, 왕의 자리를 내려와 왕을 예수로 교체했느냐? 왕을 바꿨느냐? 여기까지 가야 예수가 가리킨 진짜 복음이라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거라. 이렇게 그런 복음을 가리켰는데 그렇죠? 뒤를 돌아다 보는 쟁기를 들고 일하다가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비유를 가지고 복음을 그렇게 예수는 가리키셨는데 그죠? 반쪽 복음 내지 거짓 복음을 가리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축복 설교 되게 좋아하죠 여러분. 진짜 축복은 뭐냐면 여러분 진짜 축복은요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그 왕이 영육간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줘. 그래서 예수를 왕 삼는 건 의무나 어떤 구속이 아니라 대박 나는 일이야. 목소리가 삑사리가 났네. 대박 나는 일이야. 예수를 왕 삼는 건 그 왕이 다 책임져 주실 거니까. 왕의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백성에게 다 부어줄 거니까. 그래서 예수를 왕 삼는다는 건 구속이나 부자유나 짐이 아니라 기쁨이고 행복이고 대박이고 축복이라니까. 요. 그래서 이 에덴동 빨리 진행해. 제발 성령께서 저에게 오늘 절제영을 부어주사 1시 안에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 받으면 4시에 끝날 수도 있어. 진짜 뭘 아멘이야. 저도 가야 되는데. 자, 에덴 동산에는 이 왕 땅 백성이 다 존재했답니다. 그래서 왕이신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다음에 땅인 뭐가 있었어? 그리고 백성인 누가 있었어?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타락하기 전에 그 땅의 그 백성인 아담이 하와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전적인 사랑과 전적인 순종을 드리자 여기 이 공동체 에덴 공동체는 완전한 행복과 번성을 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축복이, 특별히 목회자 계시면 여러분 교회에 이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제가 태어난 이 조국 대한민국, 너무나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에도 이런 축복이, 이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건 예수가 왕으로 자리를 잡으실 때 이 대한민국은 회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밖에 대한민국이 회복될 길이 없어. 다른 것으로 안 돼. 대통령 아무리 뽑아도 안 돼. 사람은 안 돼. 예수가 해야지. 예수가 해야지. 그래서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번성을 하고 있던 이 에덴 동산에 왕을 부정하는 사건이 벌어졌어.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쳐 드시는 사건이 벌어졌죠? 선악과
범죄 사건이 벌어졌어. 선악과 사건은 맛있어서 먹은 거야? 아니면 이거 먹으면 왕이신 하나님처럼 너도 하나님 왕 될 거야? 라는 유혹에 넘어서 나도 왕 되고 싶어서 따쳐먹으신 사건이셔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 범죄는 뭐라고 쓰면 돼? 인간의 뭐 되기? 인간의 누구 되고 싶은 얘기. 오케이, G, God, 하나님 되고 싶은 욕망이 터져나온 사건이 뭐예요? 선악과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일시적으로 무너진 것처럼, 여기다 일시적이란 말을 꼭 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일시적으로 무너진 것처럼 보여. 그죠? 권사님이시죠? 권사님? 제가 3년째 뵙는데 오늘도 어제부터 느꼈는데 우리 어르신이 진짜 말씀을 사모해. 얼굴이 가장 기쁨이 있고 막 가장 눈이 총명하고 모세가 120이 됐는데도 총기가 안 떨어졌다고 했는데 정말 6번을 들으시는데 여기 어떤 후배들보다도 가장 사모하고 열심히 들으셔서 내가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축복드려요, 권사님. 정말 너무너무 말씀을 사모해. 배워야 돼, 배우셔야 돼. 꼭 그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었어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일시적으로 무너졌어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무너졌으면 포기하고 말아. 다시 시작해. 여러분은 여러분이 한심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 포기해. 하나님은 절대로 시작하신 나라를 포기하는 적이 없어. 시작하시면 완성하고 말지. 사단이 방해하고 인간이 게으르고 내가 실수하고 뇌 재성 때문에 내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보기에 내가 한심해 보이고 내 꼬라지가 진짜 목사로서 성도로서 청년으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아직도 나를 붙들고 계실까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작한 당신의 나라를 여러분 안에서 포기하지 않아.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어렵다고 포기하고 마귀가 방해한다고 포기하고 여러분의 죄성 때문에 안 되겠네 이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전능자가 아니지. 말이 되게 빨라서 죄송해요. 한 시간에 끝내야 돼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다시 시작하시기로 결단하셨어요. 제가 많은 걸 생각할게요. 그래서 노아도 불러보고 또 누구? 아브라함도 불러보고 또 누구? 어제 오늘 배웠죠? 이삭도 불러보고 또 누구? 야곱도 불러보고 또 누구요? 예, 요셉도 불러보고 또 나중에는 누구도 부를 거야 이제. 다윗도 불러보고 솔로몬도 불러보고 여기다가 이제 유석영도 불러보고 제 이름이 유석영이거든요. 자, 이분들은 다 뭐예요? 저기다 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동시에 뭐예요? 그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예요. 파트너라고. 여러분도 이 철원 땅에, 이 강원도에, 저는 세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파트너라고요. 아유, 좀 키가 작으면 어때? 월세 살면 어때? 중고차 타고 다니면 어때? 그건 세상의 기준이지. 꼭 목회가 막 10,000명, 10만 명이 돼야 돼? 어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니까. 허리가 40이면 좀 어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니까. 존귀한 자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시대, 여기다 할 말 엄청나게 많지만 생략. 생략. 자,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이제 출애굽기로 가려고 그래요. 이제 여호수아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얼마나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창세기의 주제는 뭐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근데 이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로 내려가요?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으로 내려가죠. 총 몇 명이 내려가? 70명이 내려가서 몇 년 살아요? 400년 살아. 그죠? 예. 400년 살아. 그래서 근데 바로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인구가 200만, 300만이 되니까 그들을 핍박하면서 노예로 삼아버리죠. 그래서 노예로 400년을 살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보낼 때, 잘 봐요.
애굽에 내려보내, 애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70명을 야곱의 자손들 손주들 70명을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에 내려보낼 때는 여기서 400년 동안 눌러 살려고 내보내는 거야? 민족이 되면 끄집어내서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야. 그죠? 집어넣을 때는 빼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있어서 집어넣은 거죠. 400년이 지나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제 한 70명의 가문이 들어갔다가 200만 명쯤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5장에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4대 만에 다시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그게 400년이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세요. 400년이 지나서도 지켜. 할렐루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받은 약속이 있어요? 있죠. 하나님이 그거 지켜요. 400년짜리 약속도 지킨대.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셔.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아직은 눈에 안 보여. 그렇지만 저 끝에 엘리야가 봤던 것처럼 나에게 20년 전에, 저 개인적으로 20년 전에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 조그만한 구름은 하나는 보여. 저쪽 언덕 저쪽으로. 근데 엘리야가 저 조그만한 구름 하나 보고 뭐라고 그랬어? 큰 소낙비가 올 거라고 얘기했죠. 지금 바라보는 것은 조그만한 구름 한 조각인데 그 조그만한 구름 한 조각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 큰 비가 담겨져 있음을 봤다니까. 저도 지금 작은 구름이 하나 조금씩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큰 비로 바뀔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시죠? 지금은 자그만하게 보여도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거를 큰 비로 바꿀 때가 있다는 것. 그러면 자그만한 구름 한 조각에 큰 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미리 당겨서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믿음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열왕기 상을 잠깐 갔다 왔어요. 다시 창세기 출애굽기로 와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눌러 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 여기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여기서 뭘 만들려고 그래?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건설하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건설해서 뭐 하려고 그래?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복 주시려고 그러죠. 복 주시는 이유는 뭐야? 이스라엘 자체가 잘 살기 위함도 있지만 이 복이 열방으로 막 흘러나가서 애굽도 하나님을 알고 아람도 하나님을 알고 아수르도 하나님을 알고 바벨론도 하나님도 알고 위쪽에 있는 아시리아도 하나님을 알고 암몬도 모압도 열방이 다 하나님을 알고 복 주신 복 주신 하나님 앞에 다 몰려들어와 열방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출애굽기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들을 뭐라고 그랬어? 여기서 시내산에서 너희들은 뭐야? 온 열방을 내게 이끌어와야 될 제사장 나라라고 이제 시내산에서 명령을 내릴 참이야. 이 사명 감당하게 하려고 70명을 200만 명으로 불린 거고 400년 만에 때가 찾아 애굽에서 뽑아내어 제사장 나라 사명을 줘서 여기에다가 들여보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여 제사장 나라인 그들이 받은 복이 흘러나와 열방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 자식들이 되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신다 이 말이. 하나님은 꿈쟁이라고. 오늘 요셉 꿈쟁이 제가 오늘 오전인가 오후에 꿈쟁이라고 그랬죠. 요셉이. 하나님도 꿈쟁이야. 이런 꿈을 꾸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는 자들은 항상 꿈을 꾸게 돼 있어. 개꿈 말고. 늘 영혼 살리는 꿈을 꾸게 돼 있어. 열방 살리는 꿈을 꾸게 돼 있다고. 사람 살리는 꿈을 꾸게 돼 있다고. 이 앞에 있는 유목사는 특별히 우리나라 목사님들, 특별히 해외에 있는 목사님들 목회자 살리고 싶은 꿈을 수십 년 꾸어온 사람이야. 뭘로?
말씀으로, 성경으로. 그래서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불세출의 영웅. 누구? 지도자 누구? 뭐로 시작돼? 잘했어. 모세를 준비해, 모세를.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기 적당해요? 예수님을 예표하기에 너무 적절한 인물이죠? 그죠?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서 끄집어냈듯 모세이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셨잖아요. 할렐루야. 모세는 여러모로 예수님을 예표하기에 너무 적절한 사람이죠. 그래서 뭐 했어요? 바로가 순순히 내줘 안 내줘? 안 내주니까 피게이파 악도 구매 흑장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항복을 받아서 백성을 구출해 내죠. 그때 동원된 게 뭐야? 이스라엘 백성의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진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죠. 그러면 이 양의 피는 수천 년 후에 오셔서 1500년 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예수님 사건을 미리 1500년 전에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표적인 책이지. 그지? 예, 다 구원에 관계된 책이지. 그러면 요까지 했으면 출애굽기 제목은 여러분이 정해봐. 뭘로 정하면 될 것 같아? 출애굽기의 제목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중심 주제고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고 여기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 구원, 만들기.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거야. 하나님 나라 백성 구원,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 예. 그래서 이제 구원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와요? 홍해바다. 그죠? 예. 홍해바다 건너서 어디로 와? 시내산에 오죠. 시내산에서 뭐 받아? 십계명 받기 전에 하나님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거든요. 근데 시내산에 도착한 건 19장이야. 19장에 도착하고 20장부터 십계명을 받아. 근데 19장에서 하나님이 오늘 낮에 공부했어. 우리 낮에는 공부할 분들 아셨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아이덴티티즈, 즉 3대 정체성 혹은 3대 미션을 선포해. 너희는 이런 존재고 이런 사명을 갖고 살아야 돼.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3가지를 선포해. 그리고 20장에 십계명을 주는 거야. 그 19장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내용 중에 뭐냐면 너희는 나의 소유요. 그래. 소유. 뭐라고요? 이거를 우리 오전에 공부하신 분 얘기해봐요. 이거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 제가 뭐라고 누가 그랬어요? 잘했어. 세귤라. 이 세귤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 가정집이 아니라고 그랬죠. 왕궁에 왕이 아끼는 보물창고 중에 가장 아끼는 걸 얘기할 때 세귤라라고 그래. 히브리어로. 그게 말라기 3장에 나를 경외하는 자는 내가 너희들을 특별한 소유할 때 세귤라를 쓰고 있는 거야. 마지막 때 나를 경외하는 자는 나에게 보물 중에 보물이란 뜻이야. 말라기 안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야? 세귤라야. 여러분 세귤라야. 그러니까 좀 건강이 어렵고 삶이 어렵고 남편 속색이고 뭐 물질이 없다고 그래서 나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 세귤라야. 나 옆분에게 당신은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시작. 세귤라. 할렐루야. 이름도 바뀌어. 귤라로 바꿔. 유귤라. 바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들은 나의 제사장 나라라고 이렇게 했어. 자, 근거가 어디 있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바빠서 내가 못 써. 그러면 제사장 나라는 뭐죠? 여기에 제사장이 있으면 여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죄인이 있고 여기에 열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제사장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만나시고 제사장이란 통로를 통해서 죄인들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구약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제사장 나라 개념이 여기 목사님들 신학하신 목사님들 계시면 제사장 나라의 개념이 안 박혀 있으면 아직은 구약이 눈이 안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 때문에 얘기하죠. 어쨌든 세 번째,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래. 여러분, 왜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나와?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오시는 통로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죠. 근데 여기가 시커매봐. 여기가 죄로 시커매봐. 이 통로 역할을 하겠어, 못 하겠어? 못 하니까 이 제사장 나라 다음에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고 그래. 할렐루야. 그러면 세 번째 책이 뭐야? 잘하셨어요. 그 어려운 걸 어떻게 맞췄대? 레위기인데 레위기의 주제가 뭐야? 잘하셨어요. 레위기 주제는 뭐니 해도 거룩이거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정결법, 유출병, 문둥병 처리 방법, 성관계 이런 그 규율들 이런 걸 다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 이게 4번 나오거든. 레위기에. 그러니까 모든 학자들은 다 레위기를 뭐라고 그래? 거룩이라고 그래. 근데 봐요. 왜 거룩이 세 번째 책으로 거룩이 나올 수밖에 없겠어. 여기 정체성. 너는 나의 보물이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야. 그 통로는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다음 책은 레위기 거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성경의 구조상.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다 거두절미하고 레위기는 저보면 제목을 쓰라면 이렇게 쓸 거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주제인데 출애굽기는 백성을 구원하여 내 백성을 만들었지 일단 예수의 피로. 그러면 만들어진 백성에게 레위기는 뭘 요구하는 거야? 그렇죠. 잘하셨어요. 거룩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거룩함이 레위기의 주제야. 여기서 거룩이라는 건 카도시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거룩은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다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나한테 하나님 앞에 드려지다라는 뜻도 있고 세 번째 나를 닮아라 뜻도 있어. 이게 이 카도시란 말이에요. 닮기. 그러면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요구받는 게 뭐예요? 11조야? 막 세계 선교야? 막 북한 가야 돼? 아프리카 가야 돼?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한 건 레위기라고.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있는 이유는 너희는 무슨 일하기 전에 구별되라는 거야. 분리되라는 거야. 나에게 드려지라는 거야. 그리고 뭐해? 나를 닮아가라는 거야. 이 거룩이라는 의미, 이 거룩이라는 단어 안에는 뭐도 들어가 있냐?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하나님처럼 겸손하고 하나님처럼 온유하고 하나님처럼 의롭고 그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이런 게 좀 다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날 닮아라는 거야. 할렐루야. 사역은 다음 문제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민수기. 재밌으세요? 네. 50%밖에 답을 안 하고 있어. 자, 민수기.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 민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혹은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훈련받고 뺑뺑뺑뺑 도는 이야기가 민수기죠? 그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38년 혹은 40년을 뺑뺑뺑뺑 돌 생각을 기뻐하셨어요? 아니면 바로 가나안 땅에 넣기를 원하셨어? 원래는 바로 가나안 땅에 넣기를 원하셨죠. 원래 한 10하루길이나 2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민수기에. 근데 어디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저 땅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밥이야, 우리의 밥이야 그랬는데 40일 정탐했던 정탐꾼 중에 10명은 뭐라고 그랬어?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저들은 너무 큰 장성들과 같고 우리는 뭐라고? 메뚜기 같다고. 유재석 영성을 갖고 있다 이 말이야. 메뚜기 같다고 스스로를 비하했죠. 비하했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했지.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뭐래? 정탐 40일을 하루를 1년씩을 쳐갖고 너희들 40년 광야에서 뺑뺑 돌아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실제로 도른 책이 뭐예요? 민수기잖아. 그죠?
여기서 뭐 했어요? 훈련 받았지. 여기서 고난과 연단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무슨 연단이야? 내 옛자를 X치는 연단을 받았어. 특별히 뭐 원망과 불평,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 원불불, 이 원불불, 원망, 불평, 불신앙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십자가의 옛자를 못 박는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민수기의 제목을 쓰면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쓸 것 같아. 저 같으면 뭐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주제인데 출애굽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원해서 백성 만들었어. 레위기는 만들어진 백성에게 거룩해. 세상과 분리돼. 애국 가치랑 분리돼. 세상 가치랑 분리돼.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가치와도 분리돼. 섞이면 안 돼. 거룩해야 돼. 나한테 드려져야 돼. 그리고 내 성품을 닮아야 돼. 그게 레위기야.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너 나 닮아? 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거룩하고 의로워야 돼? 어젯밤에 그랬다고 해. 어젯밤에 그랬다고 그래. 아침에 일어났어. 그 거룩이 바로 나와? 사랑이 바로 나와? 어젯밤에 네 남편 사랑하고 모든 걸 용서하라. 어젯밤에 응답을 받았어. 다음 날 남편 보는 순간 막 사랑이 나와? 아니면 덕골 보기 싫어?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거룩을 요구하셨다고 거룩이 바로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오늘 낮에도 설명했지만 여기까지. 여기 출애굽기까지는 뭐예요? 신분이 바뀐 거야,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 근데 아까 제가 오전에 그런 얘기 했죠. 구원받았다는 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지 실제 우리의 속이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야. 신분이 바뀌었지만 아직 속은 애굽 가치로 드글드글해. 가나안 땅의 가치로 드글드글해. 하나님은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너의 속도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걸 바꾸기를 원하셨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 땅에 못 넣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네 번째 책으로 올 수 없어. 민수기가 네 번째 책으로 와야만의 성경학적 순서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정경학의 순서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냥 내가 너희들의 속을 바꾸는데 그 속을 바꾸는 작업이 뭐야? 민수기 광야 40년 동안 이 사랑이 나올 때까지 용서가 나올 때까지 겸손이 나올 때까지 온유가 나올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 닮아갈 때까지 그걸 못하게 하는 내 옛 자아가 있죠. 혈기, 고집, 원망, 불평 때로는 상처, 쓴뿌리 다 포함하여 쓴뿌리 다 포함하여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내려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제 신명기만 설명하면 돼요. 이제 네 권을 배웠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저도 민수기를 살고 있고 여러분도 민수기를 살고 있어. 그죠? 그죠? 근데 내가 왜 민수기를 살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기도 안에서 민수기를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안 사랑해서 광야를 살고 있는 거야? 광야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필연적인 필수 코스야. 여기를 겪지 않으면 이 옛 성품이 내려지지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지지가 않아. 이 광야 없이 바로 여호수아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물질의 광야, 물질의 민수기, 남편의 민수기 혹은 서울 그나라교회는 암병 환자들이 많아서 제가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픈데 건강, 질병의 민수기, 질병의 광야, 특별히 자식들 기대했는데 자식들이 너무 엉망으로 살아서 막 너무너무 속상한 이 자식의 광야, 물질의 광야, 질병의 광야, 또 남편의 광야, 아내의 광야,
뭐 저 같으면 목회자들은 이런 사람 목양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목양의 광야, 이런 많은 광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자를 내리고 여기에 뭐를 만들어내시냐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나만 의지하여 살 수 있는 존재야. 여기를 지금 끌어내고자 하시는 거야 지금.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뭐라고 그래요? 제가 했던 말을 신명기는 더 멋있게 풀지. 이렇게 풀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푸는 거야. 이 말이 네 힘으로는 못 살고 내 힘으로만 사는 존재구나를 처절하게 항복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훈련하고 아멘 할 때까지 내가 할 거야. 연습하고 훈련하고 체질이 될 때까지 훈련시키는 장소가 뭐야? 민수기라고. 내가 자꾸 민수기 했더니 민수기 이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장소. 막 내 지식도 안 통해. 내 막 생각도 안 통해. 막 고집 부리는 남편 앞에서, 막 대드는 자식 앞에서, 어느 날 조직검사하자고 해서 일주일 기다렸더니 오라고 그래서 좀 큰 병원 가보세요. 이렇게 선언하는 의사의 선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잔소리하고 아무리 닥달해도 끔찍하지 않고 있는 남편 앞에서, 오히려 더 반발하고 더 청개구리처럼 더 반대로 가는 남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기도한 정반대로 살아내고 있는 그 아들, 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게 민수기야.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해서? 내가 11조 떼먹어서? 무슨 뭐 조상죄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민수기를 사나? 아니. 원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야. 아멘. 사랑하셔서 민수기를 지내게 하시는 거라고. 아멘. 제가 그랬죠. 아까 40분 전에. 벌써 40분 지났네. 좋은 설교는 그 설교를 1시간 듣는데 내 삶이 읽혀지고 내 삶이 보이고 내 삶이 해석이 되는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그랬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말씀 따로 삶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데 그냥 내 삶 얘기를 하네. 저 양반이, 저 목사가, 저 설교자가. 이런 게 좋은 설교야. 하나님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가 아니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 모든 힘을 다 빼는 장소가, 그래서 그냥 우는 것밖에 우는 것밖에 할 게 없는 장소가 목회 23년째 하거든요. 교사 생활하다가 너무 목회하고 싶어서 교사 그만두고, 영어 교사 그만두고 목사를 시작한 지 23년째라고. 청소년 사역을 꽤 오래 했어요. 한 15년 영어 교사로 있으면서 큰 부흥도 맛봤고 많은 청소년들 구원도 해봤고 하루에 한 명씩 애들 막 영접시키고 하루에 막 1년에 몇백 명씩 막 영접기도 시키고 구원을 초청하고 막 그런 일도 했었고, 하나님이 목회하라고 명령하셔서 내가 이 어린아이들 젊은 세대를 섬긴 것 때문에 작년 목회도 축복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큰 기대는 없었어. 하나님이 청소년 사역 끝나고 작년 목회를 명하셨을 때 큰 기대는 없이 그냥 1년에 한 3,000명 오리라. 작은 기대가 있었어. 그래서 아내랑 개척을 했다. 하나님이 엄청 사람을 보내는 거야. 1년 만에 2명. 3명 왔는데 1명은 또 교회가 싫다고 갔어. 나는 이 목회 시작하면 가나안 땅에서 막 젖가꾸를 1년 안에 막 딸 줄 알았어. 막 한 3,000명씩. 바로 가나안에 젖가꾸를 막 먹여줄 줄 알았어. 웬걸? 민수기에 처박아 놓으시는데 나를.
근데 여러분들 지금 민수기 사시죠? 지금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는 분들이 계셔. 지금 설교 들으면서 내 삶이 읽혀지니까, 내 삶이 보이니까 그런 거거든. 근데 눈물 그렁그렁 하시는 분들 힘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재수 없어서가도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야. 특별히 무슨 죄가 남들보다 더 많아서도 아니고, 팔자가 드세서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했던 곳이 광야야. 거기서 너는 다 없어지고 나만 의지하는 그런 그릇이 되라고 그 남편을 붙인 거야. 그 자식을 붙인 거라고. 아들이 둘 있어요. 큰일 났네. 필 받아서. 주여 절제형을 주시옵소서. 5분 남았네. 그래도 1시 10분 안에는 끝내볼게요.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아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비슷비슷하게 잘했는데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3학년이 됐는데도 아직 글을 못 떼가지고 이상하다 병원에 검사했더니 난독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난독증. 그러니까 글자를 못 읽는, 뇌에서 글자가 안 읽히는 병이 난독증이야. 병이야, 병. 머리 좋아요, 우리 아들 둘째. 근데 글자를 못 읽어. 영어 난독증, 한글 난독증이 있어. 초등학교 5학년 때 뗐어, 한글을. 그럼 보통 초등학교 1학년 때 다 띄고 가는 걸 5년을 늦게 뗐으니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 지금 이제 고1 됐는데 거기에다가 ADHD 있지. 그다음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닮아서 우울증도 많지. 분노 조절 장애도 있지. 저 학교 선생이라 목회하기 전에 사고 친 애들 불러다가 학부모님 오시라고 해서 학부모님 상담 많이 했거든요. 나는 내가 그 일을 했던 사람인데 내가 교무실에 불려가서 교장선생, 교감선생, 담임선생님 앞에서 싹싹 빌면서 한번 봐주라고 하게 될 날이 올 줄을 내가 상상이나 했겠어?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묻지는 마. 자주 갔어. 지금은 많이 괜찮아져서 사람 됐지만 중1, 2, 3 정말 폭풍 같은 3년을 보냈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뭐 헬라어 조금 한다고? 헬라어가 아무 의미가 없어. 히브리어 아무 의미가 없어. 성경 막 관통한다고? 아무 의미가 없어. 방언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다는 건 좀 아니지만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우는 것밖에 할 거 없어. 하나님 앞에 우는 거. 2008년 5월 24일 날 개척을 35평에 500만 원에 50만 원짜리 시작했는데 그 건물이 은퇴한 침례교 선배 목사 건물이라 의심도 않고 들어갔는데 10개월 만에 농협에서 와가지고 법원에서 와가지고 당신 건물주가 1년 동안 이자를 못 내고 원금도 못 내서 부도가 났으니 당신도 세입자니까 몇 월 며칠까지 나가셔. 이렇게 왔어. 주인한테 선배 목사죠. 침례교. 같은 교단. 전화했더니 안 받아. 어떻게 다른 분을 통해서 전화를 했더니 나보고 병신같이 왜 들어와서 난리야 그러더라고. 쪼다같이 왜 그것도 안 알아보고. 그러니까 침몰하는 배에 2천만 원 보증금 하나 얻어보겠다고 교단 후배를 막차를 태운 거야.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나한테 알려주더라고. 경매가 시작되면 이제 쫓겨나갈 때까지 한 10개월에서 1년 걸리니까 그때까지 월세 50만 원은 꼬박꼬박 내고 있으래 또. 그때 진짜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 찬양 엄청 불렀어. 안 믿어지니까. 따라하셔요. 민숙이 없는 인생은 없다. 여쭤볼게요. 민숙이를 통과하게 하는 건 여기서 죽이려고 그래.
여기서 썩어 문드러져 네 인생 끝내려고 그래. 여기서 옛자를 부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새자를 만들어 그릇 만들어서 신명기에서 말씀으로 채워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하나님 나라 건설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 네, 시편 포기하고 이거 하기 너무 잘했다. 그죠? 감동을 그렇게 주셔서. 3년 전에 들으셨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기억나시죠? 네, 다시 새록새록 복습이 되시죠? 그러면 이제 신명기하고 마칠게요. 한시네. 한 10분까지 맞춰볼게요. 그러면 40년, 여기 민수기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훈련이야, 훈련. 히브리서 12장에 뭐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가 있나니. 그때 징계는 때리다가 아니라 파이데이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사랑하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가 있나, 파이데이아가 있나니 그 파이데이아는 뭐냐면 자녀를 자녀답게 만들기가 파이데이아 원문 뜻이지 뭘 때린다는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고 받으시는 자녀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과정이 있나니 이런 뜻이야. 네? 그래서 징계가 없다면 사생하여 버리운 자녀라 이렇게 나오잖아. 네?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쓰실수록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고 쓰시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민수기와 강야가 길어. 때로는 혹독하고 하나님이 물질로 쓰실 계획이 있잖아요. 물질 훈련이 굉장해.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혹시 계셔요? 많은 부흥과 많은 양떼를 붙여주려고 하는 목사님들에게 시키는 훈련이 뭐냐면 사람에게 아주 학을 떼는 훈련을 시켜.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사례비 몇 달 안 나오고 그런 거는 뭐 카드 긁어서 이렇게 뭐 돌려 막으면 되니까 그런 거 문제도 아니야. 월세 몇 달 못 내는 거 그것도 문제 아니야. 왜? 주인 안 만나려고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도망 다니면 되니까 몇 달. 다 해봤던 일이니까. 그것도 하나도 안 무서워. 근데 제일 무서운 건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내 친핏줄보다도 더 마음을 열어서 사랑했던 집사님, 권사님이 이 작은 나의 실수 하나 때로는 좀 덮어주셨으면 될 것 같은 작은 실수 하나 그 트집 잡아서 물론 내 잘못이지만 욕하고 2단이니 3단이니 한참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이렇게 안수하면 쓰러져가지고 입신이 들어가는 때가 있었어요. 안수하면 집사들이 입신이 들어갔어. 근데 입신이 들어가면 보통 이렇게 입은 살아있고 혀는 살아있고 이렇게 지구가 보여요. 한반도가 보여. 그러니까 영이 유체 이탈? 이렇게 해가지고 진주문이 뭐 이렇게 쭉 들어가는 과정을 그가 중계를 했어. 근데 어떤 분이 나보고 2단, 3단, 막 6단, 10단이라고 욕하면서 막 집단으로 10명을 끌고 나갔는데 우리 여기 성도들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대들 오기 전 얘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입시는 은혜 받아서 누워서 한 2시간 잠자고 일어나서 이제 그 간증을 하는 것이 정상이지. 그냥 그 현장 중계를 하는 거, 그 2단이라고 무식해가지고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하여튼 별 얘기가 다 있었죠.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광야. 그분도 내가 진짜 사랑했거든. 요만한 잘못, 실수, 그것도 실수인가 잘못인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쨌든 내 자신이라고 하면 그 작은 하나 덮어주지 아니하시고 막 다른 사람 성동질해서 이렇게 힘들게 했던 거. 그래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양떼를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지, 마음을 어디까지 줘야 하는지 목회자로서 너무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목사들에게 제일 많이 시키는 훈련은 물질 뭐 이런 거보다도 목사들은 사람 훈련, 사람 기대하지 않는 거,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목사들에게 필연적으로 시키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물질을 많이 주려고 하는 분들은 물질 훈련이 혹독하고
사람을 많이 붙여줄 계획이 있는 분들은 사람 의지하지 않는 훈련을 혹독하게 시켜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이 광야가 어떤 거예요? 물질 광야야? 혹은 남편 광야야? 자식 광야야? 혹은 질병 광야야? 아니, 목회하시는 분은 목양의 광야하세요? 여기서 썩어 문드러지라고 민수기를 겪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만 의지해서 네 자아가 완전히 물같이 녹아내리고 나만 의지하는 자가 돼서 이런 그릇이 되고 이런 깨끗한 그릇이 되면 신명기에서 말씀을 채워서 여기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말씀의 검을 들고 가나안 7족속을 세상 문화를 세상 마귀의 목을 성령의 검으로 치고 그 나라에 그 가나안 땅에 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 열방을 불러들이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의 책이죠. 그럼 전쟁하려면 칼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신명기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책이거든. 왜냐하면 모세가 죽기 전에 설교 3번을 한 걸 묶어놓은 거를 신명기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출애굽할 때 1세대 아빠 세대는 불평으로 원망으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설교를 3번 한 걸 묶어놓은 걸 신명기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핵심은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로되 불순종하면 화가 임할 거다가 신명기 34장 전체의 주제야. 말씀 무장이야. 그러니까 신명기가 여기는 전쟁하는 책이잖아.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해? 검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야. 근데 말씀을 채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비워야지 않아? 끝났어요. 채우려면 비워야 되지 않아? 안 비워졌는데 채워주면 죽도 밥도 아니라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었고 거룩한 마음이었고 낮아질 마음이 없는데 뭘 그렇게 예언을 달라고 그래? 뭐 그렇게 막 은사를 받고 싶어? 여기는 죄성이 막 드글드글해서 민수기가 시작도 안 됐고 민수기 중간쯤밖에 안 됐는데 벌써 신명기 와가지고 막 은사 달라고 그러고 막 물질 달라고 그러고 막 말씀 달라고 그러고. 아니 여기는 안 비워져서 너무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어떻게 채워주냐고. 채워준들 오염돼서 못 써.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깨끗해지고 비워져야. 그러니까 비우고 채워서 무장시켜서 정복하라고. 여기를 살고 계신다고. 어떤 분은 여기도 살고 계신 분이 계셔. 어떤 분은 성숙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신나 계신 분, 적과 꿀을 막 성취하고 계신 분도 계신다고. 어떤 분은 이제 막 요기를 경험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삶이 보여요? 삶이 읽혀져? 이제 그 다음 책이 궁금하죠? 그럼 사사기는 어떻게 내 삶이 읽혀질까? 다음에 가야 돼.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시면 또 뵙고요. 만약에 못 뵈면 천국에서 배워요. 진짜로.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면 올 것이고 허락이 안 되면 꼭 천국에서 정말 배워요. 아멘. 반주 좀 해주셔요. 그래도 우리 5분 10분 기도. 저는 통성기도 시키고 저는 이제 내려가서 먼저 인사 못 드리고 가니까 여러분은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편한 시간에 각자 알아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오전에 내가 걷는 이 길이 B 플랫 코드 좋은데 아까 C 코드로 했더니 목 나가는 줄 알았어.